12월 14일 월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죠. 짧은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32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미 장례는 다 끝났고 나사로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함께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마을 입구에 계셨고 동생 마리아가 이번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언니와 똑같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울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모인 사람들도 함께 우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보시고 비통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예수님은 울음을 참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사람들이 대답하는 사이에 주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첫째,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유력한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사로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했고 그의 집이 부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지금 장례가 다 끝난 후에도 여전히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 가정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무언가 하실 것을 기다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큰 시험에는 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 내게 지혜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것,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바보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신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도착하신 주님, 그 주님께 마리아 마르다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조금 예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원망도 섞인 것 같고 불신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시고도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원망의 말을 하여도 불신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을 해도 예의가 갖추어진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원래 그렇게 약한 우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십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아픔을 나누어 받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좋은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진솔하게 주님께 쏟아놓는 그 울부짖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는다고,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을 기다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무덤에 갇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주께 붙어 기도하는 우리 강릉중앙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소망과 생명이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사업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